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함께 성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라.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찬양을 인도하고 또 대표기도 하신 분들도 다니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 강사님들 통해서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더불어 어린아이들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그들을 숨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을 숨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 선행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어린아이는 잠시 부모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어디 있어? 그 뜻이죠. 빨리 오라는 뜻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정말 천진난만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린아이를 벗고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면 내 주관이 강해지고 그때부터 점점 부모님 뜻도 어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양 어깨에 너무나 많이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의논하고 여쭙고 또 경청하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인생을 그만큼 사신 분들의 조언은 거의 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다 누구나 느끼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 즉 안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께로 오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잠만 자 쉬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래 네가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무엇이 문제지?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뒤로 발라당 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민에 쌓여서 지금이라도 당장 번아웃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도 무겁고요. 이 일도 무겁고 저 일도 무겁고 하나도 가벼운 게 없어요. 하나님 그래 그럼 다 나에게 줘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너는 그리고 편안하게 어린아이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님께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환경과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집 대출금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에이, 목사님, 그게 이렇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말같이 쉽지 않지요. 근데 해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세요. 우리가 돈 문제에 걸려 있을 때 은행의 지점장님을 만나서 지점장님이 한마디로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힘을 얻죠. 우리의 그 무거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되고 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제 조혜련 집사님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77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성경을 50몇 독씩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만나고자 그렇게 성경을 읽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다시금 도전을 받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말씀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설명을 드렸죠. 멍에는 짐승이 밭을 갈 때에 우리는 보통 소 한 마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이제 저쪽 성경을 기록한 팔레스타인 이쪽에는 소 2마리를 통하여서 밭을 갑니다. 두 마리가 한쪽은 예수님이 메고 한쪽은 내가 메고 같이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쉬울까? 나 혼자 가면 어떤 일이든지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될까 말까 이런 조바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쪽에 멍에를 메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는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어요. 주님의 멍에가 뭐이겠어요? 때론 그 멍에가 사명의 멍에가 될 수도 있고 충성의 멍에가 될 수 있고 헌신의 멍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멍에, 질병의 멍에, 자식의 멍에, 물질의 멍에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멍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멍에를 통하여서 나의 나된 모습이 교만했던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안다면 그건 그 멍에는 값진 멍에요. 축복의 멍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갈 때 거기서 최고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메어야 할 나의 멍에는 쉬운 멍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잊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 말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속삭이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같이 못나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또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이유를 조혜련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 주시는지 그 매뉴얼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에 매뉴얼이 항상 따라가는데 그걸 안 읽어보고 작동이 안 된다고 전화를 오는 사람들을 보는데 한 번만 읽어도 50%는 전화 안 해도 될 일을 전화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자세히 했을 텐데, 근데 어떤 매뉴얼은 정말 너무 어려워서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간단한 매뉴얼만 읽어도 쉽게 작동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축복받는 길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인지를 성경이 바로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를 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를 더욱 풍성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셋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편안한 것은 있습니다. 건강하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멍에만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나의 멍에를 같이 메주니까 나는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 혼자 청소하니? 너 혼자 기도하니? 너 혼자 봉사하니? 나도 함께 지금 봉사하고 있다. 나도 함께 너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동역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야지 그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한번 읽었을 때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두 번째 읽을 땐 또 달라지고 세 번째 읽을 땐 또 달라지며 계속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그 깊은 진리들이 있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읽고도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일에 동역하게 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시간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단일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은총인지. 휠체어 타고 다녀야 할 사람을 두 발로 걷게 하고 한때는 막 뛰어다니고 요즘은 잘 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축복에 넘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건강, 남편의 건강, 아내의 건강, 부모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우리의 사업장, 직장 등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속에 한시도 부족하지 않고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경기가 너무 나빠요. 지구촌의 전쟁과 기근과 폭설과 고환율과 고금리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도 나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맞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헤아려 보면 너무 많은 것에 축복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11월 달에도 어디는 한파가 오고 어디는 홍수가 오고 어디는 가뭄이 오고 또 실업률, 고금리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와 주님이 함께 매는 멍에를 같이 맨다면, 감사함으로 맨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축복된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자꾸 세상에 안 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되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려웠을 때, 목회할 때도 뉴스만 들으면 경기가 나쁘다, 어렵다, 힘들다, 교인들 소리 들으면 목사님 살기가 너무 팍팍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목회를 40년, 50년 은퇴할 때 교인들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진다는 소리는 없고 오른다, 다 오른다는 거예요. 공과금 다 올라가고 모든 거 다 올라가고 에휴, 이제 손가락 쪽쪽 빨고 살아야 하나. 그런데 이제까지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잘되게 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식만 듣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의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 후에 학생들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두 다 이루어주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